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7장 22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9페이지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17장 22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을 교독을 합니다. 22절의 말씀을 제가 먼저 봉독해 올립니다. 갈릴리에 모일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가버나움에 이르니 반세겔 받는 자들이 베드로에게 나와 이르되 너의 선생은 반세겔을 내지 아니하느냐. 이르되 내신나하고 집에 들어가니 예수께서 먼저 이르시되 시몬아 내 생각은 어떠하냐. 세상 임금들이 누구에게 관세와 국세를 받느냐. 자기 아들에게냐 타인에게냐. 두 절의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타인에게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면 아들들은 세를 면하리라. 그러나 우리가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내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돈 한 세겔을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성전세를 내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22절, 23절까지의 말씀은 예수님이 자기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마가복음에도 누가복음에도 똑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공관복음서, 즉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죽음과 부활에 대한 예언을 말씀하시는 예수님에 대한 얘기가 다 나오지만 24절 이후에 27절까지 성전세를 내시는 예수님에 대해서는, 즉 반세겔을 내시는 예수님에 대해서는 오늘 본문 마태복음에서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전세가 무엇이냐? 구약에 보면은 이제 생명의 속전으로 남자 그리고 여자도 나중엔 해당이 되게 되지만 성인 남자 20세 이상이 되면 그리고 60세까지 값을 은 50으로 정했고 그것을 내야 되고, 또 인구조사 후에 출애굽기 30장 12절에서 16절부터는 20세 이상 되는 남자는 1년에 한 번씩 반세겔을 내야 됐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0장에 이거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냐 하면 이스라엘 모든 남자가 1년에 한 번씩 반세겔을 내야 되는데 가난하다고 덜 내서도 안 되고 부자라고 더 많이 내서도 안 된다. 딱 반세겔을 내야 된다. 그래서 이 반세겔은 20게라, 무게로 따지면은 한 6g 정도, 뭐 0.4에서 3에서 6g 정도 되는 그런 무게였다고 합니다. 은세겔로 무게. 그러면 아니 성전세라고 하는 이 세겔은 무엇이고 11조는 무엇이냐 하는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11조라는 것은 그 당시 11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냈던 것은 성전을 위해서 쓰인 것이 아니라 성전에서 일하는 웨이 사람들이나 제사장들의 생활을 위해서 쓰인 헌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0살 이후가 돼서 1년에 한 번씩 내는 반세겔은 무엇을 위한 것이냐? 오로지 성막 시대 때부터 성막의 수리라든가 성막의 유지 보수, 또 성막에서 일하고 있는데 필요한 것들을 구입하기 위한 그런 비용으로 들어가는 것이 성전세였습니다. 성전이나 성막에서 뭐 어떤 그릇이나 또 물품을 사야 하고 또 제사장의 옷을 만들거나, 즉 성막이나 성전에 필요한 일들을 위해서 거두는 세금이 성전세였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나 이 성전세를 남자가 20세 이상이 되면 한 해에 반세겔 이상씩을 내야 됐습니다. 6월절 전에 내는 것이 보통이었지만 그것이 안 되면 3번의 기회를 주었는데 뭐 초막절 전이나 뭐 부림절이나 이런 때까지
꼭 내도록 하는 것이 성전세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도 보면은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멀리서 떨어진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해서 예물을 가지고 왔는데 성전에 들어가지 못해서 이제 그 성전세를 내기 위해서 환전하고 있는, 성전 안에서 환전하고 있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 하면 이 당시만 해도 성전세는 하나님께서 세겔로 내라고 했지만 세겔이란 돈이 별로 통용되지 않았기도 했지만 이 드라크마, 반세겔은 그 당시 2드라크마 정도,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틀 동안 일한 일상, 즉 이틀 동안 일하고 받는 돈의 금액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로 말하자면 우리가 일당을 10만 원을 받는다고 하면 우리나라 돈으로 치면 한 20만 원 정도의 금액이 성전세였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세겔로 받으라고 하신 이 성전세가 신약에 오면은 드라크마, 헬라 동전으로 대체되게 됩니다. 그래서 2드라크마, 성전세라고 말할 때 2드라크마, 2드라크라고 원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그 당시 성전세를 내려면은 세겔이나 뭐 다른 돈으로 환전해야 되는데 환전 수수료를 높게 받을 수 있는 돈이 드라크마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사장들과 그리고 환전하는 사람들이 결탁해서 성전에서 쓰일 수 있는 이방 돈은 드라크마로 변해서 성전세로 낼 수 있도록 허락해 주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당시 헬라의 동전은 왜 안 썼느냐? 헬라의 동전에는 황제가 새겨져 있었고 로마 동전에는 황제 숭배 사상이 있었기 때문에 이 당시 유대인들의 감정이 로마와 황제에 대해서 극도로 좋지 않았기 때문에 그 당시 로마에서 쓰이던 돈은 쓰지 못했고 대신 이방 돈 중에 드라크마는 제사장들이 인정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세겔 대신 통용되는 2드라크마를 성전세로 내도록 했는데 여기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황제 얼굴을 피하기 위해서 황제의 얼굴이 없는 이방 동전이 그 당시 많이 통용됐던 드라크마를 성전세로 낼 수 있도록 허용해 주었고, 그래서 세겔보다 드라크마가 더 많이 성전세금으로 거두어졌는데 드라크마에는 무엇이 새겨져 있느냐? 그 당시 이방 사람들, 두로 사람들이 섬기던 독수리와 이방 신의 모습이 새겨져 있었던 겁니다. 황제를 피하기 위해서 황제의 숭배를 피하려고 다른 화폐로 대신했는데 그 화폐에는 이방 신상이 담겨 있었지만 제사장들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환전사들과 결탁해서 드라크마는 성전세로 내도 된다라고 결정했던 겁니다. 엉망이죠. 그냥 세겔로 바쳐야 되는 것을 황제의 숭배는 못하겠다라고 거절하면서 이방신이 새겨져 있는 독수리와 이방신이 앞뒤로 새겨져 있는 드라크마는 된다. 왜? 우리의 이익에 부합하기 때문에 그건 해도 된다고 그 당시 제사장들과 환전하는 사람들이 결탁을 하고 결정했던 겁니다. 그래서 세겔로 내려고 해도 드라크마로 바꾸라고 하고 그런 이익을 취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성전을 정화하시면서 분노하신 겁니다. 그런데 이 성전세를 받는 사람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즉 세금을 징수하는데 이것은 로마에 내는 세금을 징수하는 세리와는 다른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면 누구나 20세 이상이 되면 이 성전세를 내야 됐는데 예수님과 그 제자들은 성전세를 내지 않았던 모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4절의 말씀에 보면 가버나움에 이르니 반세겔 받는 자들, 반세겔이 한 명의 성전세 금액입니다. 반세겔 받는 자들이 베드로에게 나와 이르되 너의 선생은 반세겔을 내지 아니하느냐? 이것은 질문이기도 하고 조롱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는 예수, 너의 선생은
반세계를 낼 돈도 없느냐? 율법도 지키지 않을 것이냐라고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남들은 다 반세계를 내고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이 성전세를 안 내는 사람이 없는데 왜 너의 선생과 너희들은 내지 않느냐라고 질문 겸 조롱경으로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율법과 규례를 무시할 것이냐는 공격적인 질문이었습니다. 여기에 베드로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25절에 이른데 내신다 하고, 베드로가 이렇게 왜 대답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성전 세금 낼 돈이 그들에게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확연하게 알 수 없습니다. 이 당시 가룟 유다가 돈 맡은 자로서 돈을 관리하고 있었기 때문에 성경학자들은 성전세를 낼 돈이 없지는 않았을 것이다 라고 보기도 합니다. 어쨌든 베드로는 이 질문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을 하시죠. 낼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이 계신 집으로 들어가시자마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질문을 합니다. 예수께서 먼저 이르시되 시몬아 내 생각은 어떠하냐? 세상 임금들이 누구에게 관세와 국세를 받느냐? 자기 아들에게냐 타인에게냐? 이것은 그 당시에 조세법을 말하고 있는 것인데, 이 당시 헤롯 대왕을 비롯해서 그리고 로마 제국의 황제 역시 마찬가지였지만 자신들의 백성들에게는 세금을 거두지만 황제의 가족들은 세금을 낼 의무가 없었습니다. 왕의 가족이나 황제의 가족들은 아무도 세금을 내지 않았던 겁니다. 그럼 세금은 누가 냈느냐? 일반 백성들이 내는 것이 세금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당시에 조세의 상황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시몬아, 베드로야, 세금은 누가 내는 게 맞느냐? 자기 아들들한테 세금을 받느냐, 왕들이 아니면 타인에게 받느냐? 당연히 그 당시는 왕족들이라든지 왕의 가족들, 황제의 가족들은 세금을 내지 않기 때문에 베드로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타인에게는 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면 아들들은 세를 면하리라. 왕의 아들, 황제의 아들은 세금을 낼 이유도 책임도 전혀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성전세를 내실 이유가 없습니다. 성전세는 아까도 말했지만 성전을 유지보수하기 위한 것이나 성전에 필요한 경비를 위해서 거두어들이는 어떻게 보면 종교세 개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내는 세금이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세금입니다. 그러나 그 율법을 깨뜨리시고 자유롭게 하시고 완전하게 하기 위해 이 땅에 내려오신 예수님은 이 성전세를 내실 필요가 전혀 없었던 겁니다. 성전이 주로 뭐 하는 곳입니까? 자기 죄를 위하여 제물을 바치고 제사를 드리던 겁니다. 그것이 바로 성전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기 몸으로 완전한 대속죄를 드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성전에 갈 필요가 없이 주님의 은혜와 보혈로 깨끗함을 받게 하시고 죄의 사함을 받게 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더 이상 성전세를 낼 필요가 없는 분이셨습니다. 율법에 속한 분도 아니요 성전이 필요한 분도 아니었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분은 성전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됐던 겁니다. 베드로는 그 사실을 예수님으로부터 전해드린 겁니다. 예수님은 그 사실을 먼저 베드로에게 상기시킵니다. 우리는 안 내도 돼. 우리는 자유자야. 예수님께 묻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예수님을 올무에 걸려들게 하려고 질문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때 예수님의 대답이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자유가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세금을 안 내도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먼저 내고 세금도 가이사의 것은 이 땅의 법을 따르라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2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내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돈 한 세겔을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하시니라. 그러나 우리가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성전세를 내야겠다. 이 실족하다라는 말은 스캔달러서 걸려 넘어진다라는 얘기고, 또 다른 성경에서는 우리가 그들로 오해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성전세를 내자. 이것은 무슨 말씀이냐 하면, 성전세를 하나님의 아들들은 낼 필요가 없지만 지금 세상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과 규례로 정해놓은 것은 20세 이상 된 남자들은 다 내라고 했는데, 우리가 내지 않으면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사람들이나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로 오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오해로 그들이 실족해서 넘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 우리는 안 내도 되는 자유자지만 내도록 하자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내는 방법이 특이합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이것을 동화다, 그리고 후대에 추가된 이야기다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세금을 내려면 열심히 일해서 번 돈으로 내야지, 이런 무슨 동화 같은 이야기로 낚시해가지고 물고기를 잡으니까 물고기 입에서 돈이 나와서 세금을 냈다,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느냐라고 논쟁을 하기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신 이유는 몇 가지 이유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첫째로, 예수님은 성전세를 내실 필요가 없는 분으로서 내시는데 그냥 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완전한 권능과 능력을 보이시면서 내는 겁니다. 일반적인 방법으로 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성전세를 낼 필요는 없는 사람이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성전세를 내지만 세상의 방법으로 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내겠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예수님을 위해서 베드로에게 낚시하러 가라. 그래서 고기를 잡으면 거기서 한 세겔이 나올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에 또 베드로의 순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무슨 말도 되지 않는 소리입니까 하고 낚시하러 가지 않았으면 이 한 세겔을 낼 수 없었을 겁니다. 이해되지 않는 명령임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거기에 순종하여 낚시하러 갑니다. 그리고 낚시하러 가서 고기 입속에서 돈 한 세겔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이 한 세겔을 얻어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베드로와 예수님 반세겔이니까 두 명을 위해서 성전세를 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는 세상과 필요 없는 불필요한 마찰을 피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무서워서나 두려워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괜한 이유로 세상의 비난을 받지 않기 위해서 세상과의 마찰을 피하고 있으며, 하나님 뜻에 특별히 어긋나는 것이 아니라면 세상의 법을 따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또 때로는 어떤 교회들이 코로나 기간 동안에 우리는 벌금을 낼 각오를 하고 예배를 드렸다라는 것을 자랑스럽게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물론 그건 그들의 신앙 양심이긴 하지만,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될 때는 그것이 크게 어긋나는 것이 아니라면 세상과 괜히 대척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을 예수님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자신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님을 보여주고자 이 성전세를 특별한 방법으로 내게 하십니다. 낚시를 해서 물고기를 잡는데 그 물고기 입속에 동전 한 세겔이 있을 경우는 아주 희박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래서 이것을 지어낸 이야기다라고 치부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연구해 보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물고기가 여러 가지 것들을 삼킨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입속에 지니고 있고, 그리고 물고기를 잡아보면 물고기 입속에서 여러 가지 것들이 나오는 경우가 허다하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전이 떨어져서 그 물고기 입속에 들어갔을 경우도 배제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것이 베드로의 낚시에 잡혀서 한 세겔로 오게 되는 경우는 기적이 아니면 불가능한 것이죠. 예수님은 그 일을 행하셨고 계신 겁니다. 오늘 성전세를 내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능력이 있지만 세상과 우애를 불러일으키지 않으려는 모습과 그럼에도 거기에서 신적 능력을 보여주며 그 일을 해결하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세상이 정한 법과 규례를 따라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지 않는다면 공연히 그것과 마찰을 일으킬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법을 잘 지켜야 하고 법의 준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합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특별한 능력을 행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물질을 얘기해서 죄송하지만 코로나 기간 동안에 예배드리지 않을 경우에 많은 교회들이 걱정한 것이 있습니다. 헌금은 어떻게 하느냐? 그럼 교회 운영은 어떻게 하느냐? 그러나 어떤 교회들은 예배를 드리지 않고 그리고 영상 예배를 통해서도 오히려 헌금이 줄어들지 않고 교회 운영이 어렵지 않고 더 늘어났다는 간증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의지한다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법은 세상의 법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일을 이루고 계신다는 것을 오늘 성전세를 내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사실 이 당시 성전세는 많이 타락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세겔로 내지 않고 드라크마로 냈는데 황제 숭배를 피한다고 택한 돈이 이방신, 독수리가 새겨져 있고 이방신들이 새겨져 있는 돈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제사장들이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돈을 환전하는 사람들과 결탁하고 그 일을 행했던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성전세를 내고 계십니다. 더 이후에는 더 큰 문제가 생겼는데 성전이 로마에 의해서 70년 이후에 무너지게 됩니다. 그런데 로마 황제는 70년 이후에 무너진 유대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너희들이 성전세를 내던 것은 계속 내라. 그 성전세는 내가 로마인 황제인 그리고 로마의 우리가 받아가지고 그것을 로마의 신상들, 로마의 신전들을 위해서 쓰겠다. 그렇기 때문에 성전이 없어진 이후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세를 내야만 했고 그 성전세는 로마의 이방신들을 위해서 쓰여진 세금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 어떤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성전세였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성전세를 내시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그 성전세를 내시는데 그냥 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신적 능력을 보여주면서 내고 계신 겁니다. 이 성전세를 내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도 오늘 우리들이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세상에서 더 믿음의 모습으로, 더 중보의 모습으로 나아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속에서 역사하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라 할지라도 어떻게 보면 이 반세계를 내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는 예수님과 그 제자들이 가난해서 못 냈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성전세를 내는 사람이 이것을 문제 삼고 트집 잡고자 했을 때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놀라운 일을 시키십니다. 낚시해서 이것을 내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물고기 입속에서 한 세계를 얻어서 베드로와 예수님을 위해서 성전세를 내게 됩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어려움에 부착하게 됩니다. 때로는 물질의 어려움이 우리에게 있을 수도 있고 사람의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우리는 이 성전세를 내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꾸준히 믿음 가운데서 법을 지키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다 보면 오늘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셨듯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과 하나님의 교회는 이것을 믿고 나아가야 합니다. 오늘 성전세를 내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또 교회로 역사하시는 이런 주님을 믿고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좌절하거나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것이고
우리는 세상에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설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은 성전세를 내시고 계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봅니다. 여러 가지로 문제들이 많았습니다.